시편 119편 153절부터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조금 달라요. 이거 개역성경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인간은 특징이 있어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그럼 주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뭐 큰 게 아니라도 내가 기억한 주님의 어떤 좋은 말씀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이 있잖아. 어려움들이. 나를 건져달라는 말 하잖아요. 주님은 또 건져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사실은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잘 안 한다고. 왜? 이게 뭐 주님이 나를 건져줄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솔직하게. 그냥 당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아뢰는 걸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길 또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기꺼이 좀 주님께 기도를 해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또 건져주시니까. 그리고 154절은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이 원한이 있어요. 여기 원한이라고 썼는데 약간은 원한을 안 썼대. 근데 성도들은 다 누구든지 원한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참 한이 있게 살았나. 그런 한이 있어요. 한이 맺혀 있다고. 누구나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왜? 원수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근데 그 배후에는 사실 마귀거든요. 사람 같지만 아니야.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1400페이지 책을 썼는데 왜 그렇게 썼겠어요? 제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제가 당한 시련, 그런 모든 그 고난, 핍박, 어려움 보고 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들 보면 모세가 자기 동족이 당하는 거 보고 자기도 고통스러웠잖아요. 나도 그렇죠. 나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고통 속에 다 그냥 이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어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속상하죠. 그게 다 뭐냐면 이게 원한이 쌓이는 거 우리 속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을 부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걸 보고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온 거지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 모든 어려움이 왜 와요? 하와의 타락, 아담의 타락, 뱀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속에 육체가 있고 죄가 들어왔고 강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에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 혈과 육만 생각하지. 인간이 그랬다, 사람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배후에 죄와 사망, 타락,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게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생각을 안 하지. 억울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인생을 통과하면서 그 배후에는 마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귀와 일전을 벌이고 싶은 거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이게 에베소 6장이죠.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싸우는 거지.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어리다는 얘기지. 대적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성숙하고 눈이 밝아지면 내 인생도 돌아보고 주위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하게 돼요. 그렇게 싸우게 되죠.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야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구속하다. 중요한 건 싸우는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구속해 되려는 얘기는 나를 구원해달라. 그 얘기지.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죠. 그리고서 살려달라. 지금 이 구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쨌든 이게 침울해지고 침체되는 모든 게 다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고. 참 마음이 그냥 어둡게 무겁게 하고 이런 모든 역사가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송케다는 얘기가 영어로 revive잖아요. 살려달라고.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155절이죠.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는다. 결국 악인이라고 하는 건 시편 1편에도 있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먼 사람들이 관여치 않는 거지. 말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주의하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는 건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는다.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정금보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시편 1편부터 그랬었어요. 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그래서 번성한다. 열매를 맺고.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이다. 그게 누구야?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렇지 않다. 날아가는 겨와 같다. 네, 그래서 의인들은 만사가 형통한다. 이랬잖아요. 어?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말씀과의 관계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냐. 얼만큼 구하냐. 얼만큼 그 귀하게 해서 붙잡으자고 하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 이 태도 있잖아. 그게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선이에요. 네? 행동이 어떻고 저떻고 이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156절이야. 여호와의 주의 긍휼이 크시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잘못할 때가 많고 실수도 많아요. 심지어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동정하는 거잖아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해. 우리의 연약한 걸 알거든요. 주 예수님은 친히 인생을 거쳐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채울할 수 있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도 되고 우리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형편없어서 기도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소한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여자야,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 그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다른 말 한 게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상황.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소리 한마디가, 많은 걸 포함한 말이란 말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기도를 왜 못해?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렇게 한마디 하면 기도예요, 그게. 네? 그러면 주의 규례를 따라 주님의 규례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나를 소송케 하소서. 긍휼이 크시니 소송케 해달라고 살려달라는 말이 지금 이 구절에 자주 나온다 그랬죠? 소송케 해달라는 게 그게 되살려. 나를 살려달라 이 소리예요. 리바이브 해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7절 나를 핍박한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핍박하는 자가 있겠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서 저를 보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2년, 3년, 4년 있었잖아요. 또 오래된 사람 10년, 20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해해 끼치는 걸 보셨어요? 예? 제가 누구를 욕하는 걸 보셨어요? 예? 아니, 그래도 저는, 제가 해를 끼치는 걸 보셨냐고. 어떤 사람 불의를 행하는 걸 보셨냐고. 근데 왜, 예? 아니, 개성이 아니고, 네. 해는 끼치지 않았지만,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건, 그러면 법원에, 검사나 판사들은 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너는, 네? 잘못,
잘못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네, 여기까지 와서도 이제 우리 사경의 지체가 연속이 되는 거. 안 가면 괜찮아요. 네. 물어보시 가자.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핍박한 자와 대적이 많으나 이게 이제 다윗인데 다윗은 그렇게 많았어요. 다윗도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원래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근데 그렇게 대적이 많았어. 사울이나 뭐 하여튼 뭐 압살롬이나 막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왜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윗 왕국. 그쵸? 그게 하나의 예표잖아요. 장래의 왕국의 예표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싸우니까 대적들이 가만히 안 두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도액이라는 사람도 그 몰래 보고서 다윗이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살펴봐가지고 또 막 사울한테 이르고 해가지고 또 쫓아가 죽이려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다윗은 그 어떤 죄를 졌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예? 예.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나중에 왕이 될 사람들. 멸류관 오늘 받기를 찬송했잖아요. 예? 멸류관이라는 게 사실은 왕관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우리가 왕관을 쓰고 온 열국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는 대통령에게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면 멸류관을 쓰리 그랬잖아요. 그 멸류관이 사실 번역을 왕관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다 왕들이. 예, 주님은 이제 왕 중에 왕이고 최고의 왕이고 우리는 다 다스리는 왕들이고 그래 함께 다스리거든. 그런 시대가 결국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찬송 부르면서 솔직히 말해서 몰라 무슨 소리인지 멸류관을 쓴다는 게 뭔지 그 왕관을 쓰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예, 그래서 예, 대적이 많지만 나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다윗의 태도야. 그는 사실 대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혼돈해가지고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고민하느라고 말씀 멀어져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대항할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 힘이 들고 걱정이 되니까 말씀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뭐의 공작이야? 마귀의 공작이야. 네. 그러나 다윗은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핍박이 많고 대적이 많아도 상황이 많이 어렵게 해도 힘들게 해도 말씀에 집중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응? 그죠? 그 다음에 158절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거 한 가지예요.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괴사한 자들이에요. 괴유를 행하는 이중적인 사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괴사한 자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라면 말씀밖에는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하게 돼요. 예? 우리 다윗이 51편에 보면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정직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말씀을 너무 잘 전하려고 할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좋게 사람들이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가장 내 속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것이 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가식으로,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좀 체면이 깎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제일 힘이 있어요. 왜? 깨끗한 마음이니까. 정직하니까. 네. 그것이 가장 사람들에게도 영향력도 줘요.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자기는 정직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나오면 그건 알아요. 사람들. 잘못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그걸 사람들이 포장하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대로 내가 잘못했다. 그건 내가 잘못 말하고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친구들과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어? 근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괴사한 자를 보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슬프다 이랬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귀한 인생을 왜 저렇게 거짓되게 살까? 네? 슬프다. 네. 그 다음에 159절에요.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러면 이 다윗은 다른 거 없어요. 법도라는 것도 내내 말씀이에요. 율법이니까. 말씀 사랑하는 걸 보아주세요.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소송케 하소서가 주제예요. 계속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가 살려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하면 소송케 돼요. 그리고 인자하신 대로 인자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인자한 거예요. 선하신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의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선하심, 인자하심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돼요.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인자하신 대로 인자하시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자하신 대로 소송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침울하게 될 때, 무겁게 될 때, 그때 여전히 기도해서 주님 인자하신 주님, 우리를 소송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요. 주의 말씀과 강령은 진리니. 주님의 모든 강령, 법도, 규례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 다 말씀이잖아요. 영원하리라. 이 속성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지나가고 변합니다. 변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 속성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영원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게.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원리하고 관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변하는 시간, 또 늙어가요. 사람은 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요즘에 기운이 없지? 그래요. 그거는 나이가 벌써 70대 중반이 넘었는데 기운이 있을 때가 되게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 나이에. 그러니까 기운이 없지. 그래서 그건 뭐 말이라고 그랬다. 누구나 다 그러는데 너만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요. 응? 내가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그 진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에요. 그게.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냐? 죽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영원히 있는 건데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건데 그 영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 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마음을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